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 바울이 주목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일을 보고 말하는 그지내때 신비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나이다. 다 같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지금 14장 이제 절반이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태동과 그리고 또한 그 과정과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들 또한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이해할 때 배경과 정황을 이해해야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사를 알아야 그리고 이후에도 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이후 교부 시대 그 중세 그 암울했던 그 카톨릭 중세 교회 시대 또 개혁 시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역사는 순환이거든요. 역사는 늘 반복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많은 참 그 웃지 못할 그런 상황 사건들이 사실은 중세 과거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퇴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중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교회의 반발로 개혁주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교회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성도들을 멍청하게 정말 아주 바보처럼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교회사를 모르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안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에 이게 목사든 어떤 실권자든 실력자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른 성경, 그리고 바른 진리, 그리고 교회 역사를 바로 이해하면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살려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고니온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무리들, 유대주의자들 만나는데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을 품게 했다. 악을 품게 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써 복음을 제약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억울한 소리 들을 때예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 듣고 모함을 당하고 그 말이 둘러서 당사자에게 그 들려져 왔을 때 그만큼 낙심이 되는 게 없죠. 사단이 교회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도구가 사실 언어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입술 사용을 잘 하셔야 돼요. 거짓말. 당연히 마땅히 안 해야죠. 그런데 그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불순종하는 말, 그리고 짜증내는 말, 혹은 반항하는 말,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말, 그리고 수근거리는 말, 누굴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말 자체에 그 말 언어 가운데 영성이 들어가고 또 정서가 들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무기가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어 사용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 사용 잘. 우리 애들도 말 사용을 제대로 안 해서 많이 혼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차아차할 때가 많아요. 자, 이 언어로 지금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전도자 일행을 흔들어요.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해서. 그런데 그런 정말 모든 것들을 그 이전에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BCD 안독에서 그 사건 때문에 쫓겨났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의 배경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해 보니까 주를 힘입어. 그 원어의 의미가 에피토 퀴리오, 그 말은 뭐냐면 주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들고 뒤에서 나의 뒤통수를 치고 같은 동족이 그런 어려움을 줄 때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다가 보면 그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낙심이 돼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이거예요. 주를 향하여. 주를 힘입어라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은 주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 옷을 바라보고 그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상황 사건 내 억울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영성이에요. 생활 영성입니다. 자, 지금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바라보다 오셨어요, 집사님? 네. 바라보다 왔어요? 네. 네? 네. 보이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내 지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당장 내 손 위에 있고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좀 얽히고 살펴 있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 근데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 그것이 문득문득 훈련되어지고 내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가시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주를 향한다, 주님께 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BCD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는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의 에피소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로마 군인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그 앙겔레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클락이라는 곳과 가까워요. 클락, 앙겔레스. 여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미군들, 클락 공군기지가 있어요. 근데 미군 퇴역한 나이든 중년, 뭐 한 5, 60대 된 미군들이 아주 필리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팔짱 끼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 그 필리핀 그 클락이라든지 앙겔레스, 그 말 많은 동네죠. 살인 사건도 많고 한국인들이 참 많은 그 범죄의 그 주된 온상이 되는 그런 그 지역이 앙겔레스인데 저희 누님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 앙겔레스하고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지역이라서 저희도 한번 가봤었어요. 뭐 시골인데 하여튼 그렇게 미군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군인들이 퇴역해서 그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노년에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척척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주먹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잡혀가 굵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다 낮았겠죠. 더군다나 이 지역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안 전해요. 왜? 회당이 없어요. 그만큼 미신이 이렇게 성경에도 뒤에 후반에 나오지만은 제우스 신이 등장하고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말 잘하니까 와 헤르메스다 이런 거예요. 제우스는 그 헬라 신화에서 최고 그 범신 그 세계권에서 헬라 그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였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는 전령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이 헤르메스였어요. 근데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헤르메스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설교하고 연설을 잘하거든. 쟤는 헤르메스다. 그리고 바나바는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있는데 꼭
분위기가 범상치 않거든. 얘는 제우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걸 보고 우와 신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가지고 막 제사들에게 다 쫓아온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해당도 없고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던 척박했던 지역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이곳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쫓기고 쫓겨서 그 숱한 그 모욕과 그리고 악담과 핍박을 뿌리치고 넘어와서 이제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반신 마비자를 만나요. 하반신 마비자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 이 사도행전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가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가 저자입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의 관점으로 지금 8절을 시작하는데 의사다운 면모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반신 마비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발 쓰지 못한다. 보행장애자다. 자, 두 번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선천성 장애자다. 보행장애자인데 선천성 장애자다. 자, 이게 나면서 걷지 못한다 이 말은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 태로부터 얘는 원래 운명론적으로 얘는 장애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좀 고상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또 세 번째,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얘는 말썽, 완전히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얘는 치료 불가능, 치료받을 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 이 말을 사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결국 얘는 지금 하반신 마비자 못 걷는 애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지금 3번 똑같이 중복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가 의사의 견해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단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애였어. 전혀 가능성 제로야. 그런데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잖아요. 이런 예를 바울도 고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도 베드로, 요한 못지않은 사도성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도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근데 그런 전혀 가능성 제로인 이 안진뱅이 하반신 불구작 선천성 나면서 완전히 운명적으로 평생 걸어다닐 수 없는 얘를 주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했어요. 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을 때 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백 사람들이 오가는 그 문 앞에 얼마나 눈에 띄고 보여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주목했어요. 바울도 지금 이 안전뱅이를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해요. 근데 주목하는 게 좀 달랐어요. 왜 주목했을까? 왜 응시했을까? 왜 응시했을까요? 자, 우리가 복상 훈련을 늘 하면서 말씀을 항상 왜? 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컨텍스트, 정황이 왜 그런 정황이지? 말씀 앞뒤 꼬리 떼고 머리 떼고 말씀 문자만 글자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황 가운데 그리고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자, 바울이 왜 주목했을까? 왜 주목했을까요? 왜 주목했을까? 응? 물론 낫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병자가 이 사람에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앞에 말씀에 이것이 이유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던 그 안진뱅이는 말씀을 안 들어요. 주목했어요. 같이 주목하는데 동전 한 입 얻으려고 주목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 듣는 것을 보고 요거 봐라. 말씀을 듣네. 말씀이 들어가네. 그 안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겠네. 바울도 감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특히 우리 목자들, 앞으로 또 목자로 세워지실 분들,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영적인 영안이 필요합니다. 주목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안진뱅이 중에 그 안진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과학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 과학이라는 세계가 열립니다. 몰랐던 상대성 원리의 세계가 열리고, 우주 블랙홀의 세계가 열리고, 놀라운 과학 물리학의 세계가 열려요. 수학 선생님에게 수학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깊고 음미한 수학의 세계가 열려요. 저는 잘 안 열렸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웠죠. 근데 열려요. 열린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들어야 믿음이 열려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데 그 들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소리, 잡음소리, 수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것은 우리 영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이 성경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말씀이 설교자 입술을 통해, 목자의 입술을 통해, 리더자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이것이 영이 생명이 돼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사람이 어떻게 예수, 피부 색깔도 달라,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니야, 2000년 전 사람이야, 옛날에 그 12명 데리고 너를 따라 그러면서 뭐 천국에 갈 것 같다 막 신발도 안 신고 다니다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죽었대. 그런데 그게 믿어져.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 영을 끊임없이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역으로 생각해서 만약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단군을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복음이라 생각하고 단군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쑥을 먹고 또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었느니라. 너희도 쑥을 먹고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만약에 단군을 믿었다. 이거 완전 미친 짓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래서 전도의 고린도전서 보면 전도의 미련한 전도로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거든. 세상 사람들도 이거 미련한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련한 소리를 듣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한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 합정동 홍대 가서 신나게 흔들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불타는 금요일 놀아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금요일날 재밌는 거 뭐 하죠? 많이 하자 TV에. 근데 세상들은 볼 때 진짜 쟤네들은 진짜 고리타분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영혼의 축복이고 이 아이들에게 이 영이 귀로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에 이 말씀들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듣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을 조성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 영적 생활의 근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강화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주하나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가 지금이야. 어떻게 잘 알았어요? 지금이 말세. 말세는 뭘 말세라 그래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 언제가 세상 끝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공중부양을 하시면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고 야, 나 뜬다 나 간다 하시면서 너희들 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가 이렇게 가는 걸 보는 것처럼 나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그때부터 오늘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 중에 종말, 그래서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야 말세는 이런 현상이 생겨.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말세가 이르면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욕을. 귀가 가렵다는 말은 뭐냐면 귀가 시원한 소리만,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한 자리만 자기 욕심에 맞춰서 그러한 자리를 쫓아다니기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말세 현장이에요. 부업 특강, 주식, 대박 특강, 긍정의 힘 특강, 이런 세미나 같은, 강연 같은 이런 데는 눈 감기가 쫙 가고 특히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 옛날에 다 알아. 성경 거기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안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지금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정말 영적인 희도애락이 우리 안에서 막 역동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성도 떨어져. 성도 나가.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 축복의 소리, 너희 열심히 잘하면 영적으로 대박 난다. 세상에 복 받는다. 너희 자식들 성공한다. 남편 승진한다. 이런 말로 그래 혹 할 수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시원해지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가요. 이성으로.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단이 마지막에 말세지만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워요. 중세 때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오직 신부들만 읽었어요. 신부들 중에도 읽는 사람들만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번역하려고 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처형당했어요. 화형당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머리가 커져서 안 돼. 성경은 주의 종들만 보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훈련 제자 훈련은 머리만 커져서 안 돼.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지.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새로운 명령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인이 박히도록. 유대인들은 우리 이한이 은서 나이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하지 않으면 성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리타분한 민족이긴 하지만 앞이 꽉 막혀 있는 그 유태인들의 그 바리새적인 그 참 말 안 통하는 유럽이나 미주나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 민족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유태인들하고 중국 사람들은 빗다이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중앙아시아 같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붙드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도 세상을 지금 그 모든 분야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말씀에 정말 인이 박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새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죠. 복상해요. 거기서 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영혼들과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씨름해서 살아보려고 애써서 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을 나눌 통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근원은 들음에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 이방 땅에서 그 듣고 있는 그를 바울이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 봤어.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포 안 해요. 아무나 안수 안 해요. 저도 하나님이 안수하게 하시니까 안수하지만 아무 때나 안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수해 라고 할 때 안수하지 정말 저는 안수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왜냐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그런 영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 종합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 다 가요. 마치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하듯이 죄인들이 안수하면 전가라 그래. 전가. 그대로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서 박 목사 이제 오늘은 안수해. 그럴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이 믿음의 근원이 이 들음에서 나왔다는 거.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들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여기 우리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 보면 바로 즉각 즉시 바로란 말은 즉각 즉시라는 거예요. 자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들음 그리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많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칠판이 있으면 내가 칠판으로 좀 그리려고 근데 칠판이 없어서 내가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우리가 창조 때 원 창조 상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동심원으로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큰 동심원의 바깥은 영이에요. 영. 그리고 중간이 혼이에요. 그리고 육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냐? 이 영적인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 이 바깥 내 영과 영이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때는 방언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봉산 저녁을 할 때 하나님하고 손잡고 거닐렀어요. 야, 오늘 아담 뭐 했니? 오늘요. 사자 이름 지어줬어요. 쟤는 사자고요. 쟤는 기린이고요. 쟤는 악어고요. 아, 똑똑하네. 이름 잘 줬네. 역시 내가 지은 아담 역시 너 훌륭해. 아, 보기 좋아. 보통했단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어.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상태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자, 바깥이 어디예요? 육이에요. 육. 그리고 그 안에 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우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말씀대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영이 살아났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바깥쪽이 영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육은 바깥에 있어요. 근데 영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속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속사람의 탄생을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이 혼과 육은 슬럼프를 경험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이신 하나님과 충만한 상태를, 마치 에덴에서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내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학습하고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면 그걸 받은 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관건은 영. 영이 충만해야 영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 상태, 혼과 육이 충만하면 영향력이 그리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인본적인 그런 셀 모임이 되어버려요. 목장 모임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세상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으로 순종하고, 근데 왜 순종이 안 되고 어려워요? 영의 영향력이 밀리는 거예요. 혼과 육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세상 영향력에 내 정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육신의 힘과 이런 것들이 영에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방학을 하면 항상 목회자로서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혼과 육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역전이 되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응? 계약해야죠. 계약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운 상태로 목원들을,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죠? 내 영이 하나님하고 딱 충만한 이 접속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의 영향력이 내 혼과, 그리고 내 정서와, 기분과, 감정과, 내 육신에, 지금 내 육신이 다운된 것 같고, 정서가 지금 다운된 것 같지만, 그걸 다운된 게 아니라, 그 말은 내 육신이 약해서, 내 혼이, 아이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산적한 일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 영의 영향력이 그만큼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정서적으로 힐링을 하고 육체를 쉬어주고 그 방법이 아니라 영을 내 믿음의 단계까지,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비결은 뭐예요? 얘기했잖아.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을 함께 새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신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료적이고 풍요적인 게 아닌 거라고 내가 교회 못이 바뀌도록 얘기했죠. 그 하나님과 자꾸 인격적으로 나누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과 힘을 다시 올려요. 그럼 이게 차올라요. 생수에 가면 정말 배에서부터 차. 이게 회복이 되면 내 영적인 속사람의 영역이 혼의 영역과 그리고 육신의 영역을 밀어낸다니까. 내가 해야지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요. 한낱 하나님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 루스 안진뱅이도 들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누가가 얘는 절대 가능성 제로야 했던 그 자신의 영과 혼과 육체를 벌떡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즉각 즉시 일어서라. 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 오는가 하면 이 믿음과 플러스에서 즉시 내가 일으켜나는 나의 순종이에요. 거기에 나의 순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부어주시겠지 뭐. 그거 안 됐지만 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야 또. 어쭈 웃기고 있어. 누구는 뭐 내 발로 뭐 일어날 줄 몰라서 안 일어나나? 뭐 나보고 일어나라 말라 그래. 저 웃기고 있네. 네. 그런데 뭐 어떤 그런 뭐 영적인 뭐 의심이나 혹은 반발이나 반박이나 네가 부담하고 왜 나한테 일어나라 말아요? 발 꼬라지를 봐라. 이게 일어나게 생겼나? 평생 못 꼬라지고 빼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감각도 없는데 뭘 네 발로 일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들은 말씀이 믿음의 근원 되어서 아멘 하고 자기가 그냥 일어나는데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낮에도 그 얘기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말씀으로 선포하고 안수하고 기도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맨날 우리 목에 있을 때도, 본교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 맨날 나와서 안수해달래요. 자기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무릎 아프다고. 그러면서 맨날 기도해주고 하면 가서 또 약 사다 먹어. 마음 같아서는 좀 약 좀 끊어. 아멘 했잖아. 그럼 약 집어던지고 이제는 아멘 하고 가야지. 약 먹고 다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주만 하면 또 아프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의 순종과 결단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위에 나의 순종이 결합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뭐예요? 들은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네 발로, 네 영적 처지나 네 상태나 기분이나 감정, 기분 판단,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믿음 말씀, 들은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제비가 안 보이는데,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우리 그 집 앞에 항상 제비가 이렇게 봄이 되면 알을 까고 제비를 키웠어요. 요즘엔 제비가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제비가 참, 제가 그 제비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리 엄마 이제 일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 누나는 자기 혼자 놀고 나 혼자 그 천막 밑에 앉아가지고 그 제비가 왔다 갔다 알 낳고 새끼들한테 이제 벌레를 물어다 주고, 그게 얼마나 참 신기하고 오묘한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 지켜보고 있으면. 근데 그 제비가 한 3에서 4주 그 새끼들을 키울 때 하루에 벌레를 몇 마리를 물어다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그 부부가? 7,000마리를 물어다 왔다 갔다 해, 하루에. 그거 진짜 세봤을까 싶은데 학자들 얘기니까 맞겠지. 7,000마리를 물어다가 갖다 준대요. 그 제비가 그 둥지를 떠날 때까지 15만 마리 벌레를 물어다 새끼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다 놔도 새끼들이 완전히 그 성숙한 그 제비가 되는 게 3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고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재배는 어떤 재배냐? 엄마가 아버지가 잠자리 물어오고 메뚜기 물어오고 나방 물어오면 입을 되게 나도 그걸 봤거든. 멍청해. 꼭 주는 애만 주더라고. 얘는 막 큰데 쟤는 쬐끔해. 근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자리를 좀 바꿔서 쟤 좀 먹이에 보면 꼭 주는 애만 줘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주는가 보면 입이 제일 큰 애를 주더라고. 입 제일 크게 벌리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마음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가지게 돼 있다. 내 의지와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정말 결단으로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난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자, 여기 또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전에는 남이 수고한 그 대가로 얻은 재물을 구걸해가지고 그거 구걸해가지고 자기도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네가 벌어먹고 살라 이거예요. 너 독립해. 너 혼자 일어서란 말이야. 너 혼자 살아가야 돼. 앞으로는 너 혼자의 믿음으로 홀로서기에 이 뜻이에요. 그 뜻도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이 말은 더 이상 구걸해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 응? 이제 수십 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나를 케어해주고 양육해주고 아니 이제는 내 스스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저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목사 없는 교회, 목사가 없어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은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목사가 있으면 우르르 성도 빠지고 그런 교회 있지요. 목사가 퇴임하면 우르르 빠지고 목사가 이제 퇴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또 그쪽으로 우르르 가요. 스타막 목사 따라서 목사가 사라지면 우르르 성도도 줄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리더십이에요. 독대하는 리더십. 박창규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자지되지 우지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있든 전도사님이 있든 나의 리더자가 있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믿음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이제 언제까지나 네가 의존하며 살던 그 인생에 벗어나서 네 믿음의 홀로서기, 온전한 믿음으로 네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과 10절 보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났다. 우리말에는 일어나는데 이 말이 원에는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리가 이렇게 고장났는데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잠시만 일어나라고 잠시만 나 좀 잡아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가 솟구쳐 올랐다는 뜻이에요. 팍 일어났다는 거 자기 수십 년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서보지 못한 사람들 그 장애인들 다리를 보셨죠? 빼짝 말라 있어요. 근육이 없어서 빼짝 말랐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설처럼 일어났다. 그런데 일어나서 걷는지라. 걷는지라. 이 걸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헬라의 문법에 보면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냥 한 번 걸은 게 아니라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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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자기도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막 놀라워하면서 계속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어나 걷는지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르스드라의 이 안진뱅이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그런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내 믿음의 영적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혼과 육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과 문제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아,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참 신기하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끝.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복상을 하는 이유는 금요일만 혹은 주일만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 이런 말도 있구나. 그냥 몰랐던 거 하나 알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상하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순종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스드라의 도무지 일어날